오늘은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좀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지 않는 그런 시대를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심각할 정도로 모욕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특별히 교회와 관련돼서 혹은 믿는다라고 말하는 어떤 크리스천과 관련돼서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터지게 되면은 사람들 입에서도 많이 회자가 되고요. 그 기사가 올라와 있는 그 인터넷 댓글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면은 정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신성 모독에 가까운 많은 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성 모독하는 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고 망령되이 여기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너무나도 좀 모독하고 저주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쉽사리 하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주의 말을 쏟아내거나 무슨 XX를 하거나 우리가 그런 말들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말들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구나라는 그런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이게 별거 아닌 말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말입니다. 저는 최근에 비가 너무 자주 와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비가 너무 자주 옵니다. 저도 모르게 오늘 말씀에 근거하자면 저도 하나님을 저주했던 그런 모습이 있고요. 때로는 정말로 저희들이 원치 않는 커다란 사건과 사고를 맞이하게 됐을 때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못 찾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모르게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 이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하는 그런 말이 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고 무언가를 준비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일들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모르게 이런 말하죠. 하나님을 믿었는데 불구하고 어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모욕하는 그러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나쁜 단어, 그 어휘를 선택해서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내용의 말들을 살펴보면은 믿는 사람인 우리 역시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쏟아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시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혹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성도님들 입술을 가지고 범죄하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좀 거룩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자,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고 살았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 각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저주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저주한 사람의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 청년의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씀만 놓고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문화가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 하면은 우상 숭배와 세속주의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주변을 서성였던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자기의 삶의 자리를 이미 이제 깔아두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화합해서 가족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섞이고 타협하게 되었을 때에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릴 수 있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텐데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남자,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이집트 사람인 이 남자가 이스라엘의 한 사람과 무엇인가 대화를 하다가 다투게 되었고 그를 향해서 범죄하는 그런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이 왜 둘이 서로 다투었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을 무엇을 썼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독하고 저주했다라는 것이죠. 우선 그가 무엇 때문에 분노했고 무엇 때문에 다투게 되었고 무엇 때문에 싸우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그의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시작.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짖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특별히 여기서 헛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은 의미가 없다, 무가치하다, 무익하다, 존재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들의 삶을 놓고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우리는 누가 보지 않는 곳에서 혹은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혹은 그 상대방이 듣지 못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고 그를 조롱하기도 하고 이간질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욕을 못합니다.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하고 싶은 말들을 내가 다 쏟아내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헛되다는 말이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 자리, 그 순간만큼은 의미 없는 분, 무가치한 분, 무익한 분, 존재하지 않는 분으로 인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함부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에서 이와 같은 죄악이 비롯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에 대한 그 원어적인 의미가 굉장히 풍성해서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제가 설명드릴 수 있지만 차라리 그것보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좀 이 시간 인용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잠언 30장 9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노력에 대한 결실도 아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내게 부어 주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응당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이 물질의 소유주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그의 삶에 내가 간절히 구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이 일련의 행위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분처럼 하나님의 내 삶에 무익한 존재인 것처럼 헛되이 말하는 것, 헛되이 행동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사야 52장 5절 말씀
이사야 52장 5절 말씀, 이 말씀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 백성이 아무도 받지 아니하고 잡혀갔으니 여기서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주가 말하노라.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그들로 하여금 울부짖게 하며 날마다 계속해서 내 이름을 모독하는도다. 아멘.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 이걸로 너희들의 삶이 끝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거야. 이 말씀에 대해서 수많은 대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주지시켜 주십니다.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바벨론의 환경을 바라보니까 그러면 뭐해? 나는 여전히 포로고 내 소유는 다 사라졌고 나는 여전히 노동하면서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을 바라보니까 약속이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 소망을 잃고요, 믿음을 잃어버린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너희들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결국에는 내 이름을 모욕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의미가 똑같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그들과 여전히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 분으로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이 내 이름을 모욕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서 2장 24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24절 말씀은 제가 띄어서 읽었지만 그 앞에 있는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율법을 가진 걸 의롭다고 착각한다. 한 번도 의롭게 산 적이 없습니다. 율법대로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누군가의 그것으로 심판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이 스스로 의로운 자인 것처럼 행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삶이 너무 위선적인 거예요. 그들은 말씀은 알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지만은 누구보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너희 모습이 위선적인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삶과 그 믿음이 일치되지 않음을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길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너희가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과 다른 가치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너희가 보여줘야 된다. 그것을 너희가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너희들의 삶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4구절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4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저주하는 것은 다만 내 입을 가지고 뭐 XX 그런 단어를 내뱉는 그런 어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삶의 모습이 전혀 교회 다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야, 네가 그러고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나는 이 세상에 너무 욕심이 많습니다. 뭐도 갖고 싶고, 뭐도 성취하고 싶고, 남들보다 더 앞서고 싶고, 내 마음에 욕심이 너무 많은데, 그런 삶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는 천국이 최고야 라고 말한다면, 야, 네가 그렇게 사는데 진짜 너에게 천국이 최고야? 네가 말하는 천국이 그런 거라면 나도 그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말씀과는 전혀 위배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말로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성도의 위선적인 언행과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침해를 당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부정을 당하는 것, 오늘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여김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오늘 11절 말씀에 이 청년의 그 출신 배경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그의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이고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두 사람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니까 이 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혼혈입니다. 혼혈. 그러니까 전통적인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방인과 결혼해서 혼혈 민족은 그들의 전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 지경 내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차별 대우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그 사람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내가 너희들과 조금 피부는 다르고 내 출신은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떻게 너희가 나를 차별할 수 있냐? 너희 하나님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너희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 왜 나는 너희들이 받아주지 않냐? 그 위선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싸우게 됐고, 그 이집트 청년이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을 할까?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잘못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구별되지 않는 교회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지금 능욕을 당하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한 절씩 좀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아멘.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욕먹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정직하고 성실하며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누구도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구분된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보게끔 만들라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당신들처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정말로 법 없이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당신들처럼 평안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들을 해야 될 사명과 그러한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됐죠. 오히려 우리들의 어긋난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내가 욕을 먹을지언정 나로 인하여서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와 나의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 전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놀라운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 청년이 이제 저주의 말을 하게 되자 이 말을 들었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청년을 모세에게 이제 끌고 갑니다. 그게 12절 말씀이고요. 그 이후에는 즉각적으로 심판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어떻게 다루시나 잠깐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어떻게 처리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저주했던 그 청년을 너희가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시편 74편 18절 말씀에 왜 이와 같이 이 범죄를 다뤄야 되는지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시편 74편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 주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곧 원수가 모욕하였으며 어리석은 백성이 주의 이름을 모독하였나이다. 아멘. 원수,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모욕하고요. 어리석은 백성,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방인들만 주의 이름을 모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너희가 진영 밖으로 쫓겨내고 그를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심판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청년에게 어떠한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는지는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이집트 청년이 자기 안에 있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것도 문제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저주하고 모함까지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은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지금 공개적으로 모독을 당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가볍게 처리하고 만약에 넘어가게 된다면 향후 이 비슷한 상황 속에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여과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쉽게 모욕하고 저주할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샘플을 두신 거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의 입술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자신의 혈기와 분노를 쏟아내는 저주의 입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요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 목적에서 위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엄중하게 심판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14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살펴보시게 되면 이 사건을 우리가 잘 볼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지금 저주한 사람은 이집트인 아버지를 둔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처리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청년에게 안수한 다음에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아마 기억하실 텐데, 안수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수하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지금 안수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죄인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쨌든 너희들이 이와 같은 사건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도 이 죄에 대해서는 결코 자유하지 않다. 그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 그 사건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안수해서 일단 죄를 다 전가시켜라. 그리고 돌로 쳐 죽여라. 그러나 돌로 쳐 죽였을 때 이 청년이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청년과 함께 너의 죄, 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욕했던 너의 죄가 심판받는다라는 사실을 너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안수하고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저주받는, 모욕되는 이 모든 상황들,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그냥 동일한 죄로 남아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요. 그 죄가 반드시 이 안에서 완벽하게 제거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아멘. 어떠한 원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죄 하나를 용납하는 것이 마치 암세포처럼 온몸에 퍼질 수 있는 커다란 질병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죄 하나도 결코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너희들 안에서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나병처럼 눈에 보이는 전염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이죠, 허탄한 말, 믿음 없는 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말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그 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죄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이 있지만,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결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그 일만으로도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부족하죠. 그런데 정말 일주일에 한 번 간신히 만났는데, 이 만나는 이 교제권 안에서 우리가 세속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자기의 자랑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성도들을 침륜에 빠뜨리는 그런 말들을 하거나, 누구의 허물을 바라보면서 그를 모함하고 비방하거나 수근수근하거나, 아니면 차별하려는 그런 말들이 들리거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말하는 사람만 죄가 아닙니다. 그를 들은 사람도 그에게 죄가 있습니다. 죄를 전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은,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듣는 자들, 말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듣는 대상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을 내가 전달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선치 않는 악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어떠한 분들이 세속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의 자랑을 하거나 다른 성도들을 비방하거나 때로는 모험하거나 아니면 차별하는 그런 말들이 들린다면 그것을 중단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서는 안 된다라고 꼭 그렇게 말씀해 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라. 결국 우리가 교회 안에 모이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인데 그 예배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말들을 우리가 쉽게 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라기서 1장 6절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할 텐데요. 말라기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니 그런즉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거니와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시간이 되시면 이 이후의 말씀들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냐면 지금 1장 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예배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네요? 우리 예배가 뭐가 문제가 있나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너희는 내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가장 값진 것이 아니라 쓰고 나머지를 나에게 바치고 있다. 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아무것도 없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이 하나님을 너희들의 삶의 수단과 방법으로 삼는 기복적인 신앙에만 너희들은 치중을 하고 있다. 너희는 예배를 절대로 소중히 여기고 있지 않다. 그 행동들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멸시받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이는 일,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희석시키는 그것마저도 내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말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냥 예배 한번 빠지는 거 그냥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배를 다른 것으로 대처하는 거 때때로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 없이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생각해 보면 어떠한 분들은 정말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쉽게 말해서 목숨 걸고 예배 드리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은 더 좋은 직장 갈 수 있지만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좋은 여러 가지 선택권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평이한 직장 다니는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향해서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도 된다. 뭐 교회 말고 다른 거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별 생각 없이 한 말과 행동들이 누군가에게 잘못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 말들로 인해서 성도가 흩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교회를 흔들게 되는 이유이고요.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이 얼마든지 모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 성도의 입술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 입술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구별된 거룩한 도구로서 우리는 사용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뭐 저속한 농담이나 남을 비방하고 거짓되고 위선적인 그런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입술을 만들지 않으셨죠. 우리는 우리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세워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한 영혼이 주님의 품을 얼마든지 떠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되돌아보면서